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취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나눠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때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요. 더 나아가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아니면 기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출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새벽재단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같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배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믿음의 크기가 요만했다면 더 커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면 믿음의 크기가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네 하면서 옆에 평가하고 절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깊이 가운데, 믿음의 분량 가운데 깊이 빠지는, 그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취하는 마음의 상태는 신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은혜를 발견하게도 이에 따른 확실한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말을 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노동자가 회사 경영자를 믿지 못하고, 학생이 스승을 믿지 못하고,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믿음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정체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불신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합니다.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이 합니다. 결혼을 해놓고도 잘 살지 못 살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 일을 하니 무슨 결실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뿐만 올 뿐입니다.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의심의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바람이라는 세상의 강풍이 불었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덜커덕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 할 때, 그때 물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전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우리도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나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믿음의 과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내 자신에게 있어 잘못된 성취 욕구를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못 믿으며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앞날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가 붙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찬양 중심으로, 기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뚜렷한 확신의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 50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가정이 좋다, 가정이 안정적일 때 성공할 수 있는 지수가 참으로 높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믿어주었을 때 성공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50명을 조사했을 때 그 많음의 결과가 부모가 자식을 믿어줬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믿어주고, 조금 격길로 가도 믿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해도 끝까지 믿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돌봐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대로 나아갈 때 그 현장이 믿음의 승리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모든 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호간에 믿고 살아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회사원은 경영자를 믿고, 백성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며 불신과 서로를 신뢰 못하고 불안함의 연속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불안함의 연속이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불안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한 영적인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은혜의 현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왜 말년에 미쳤습니까? 사위인 다윗을 믿어야 하는데 다윗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자 결국 원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교만과 자만과 시기심으로 영적인 생활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위인 다윗도 믿지 못하는 불안함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을 쫓아다니는 원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불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불신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서 문제를 낳아서 나중에는 패망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습니다. 갔더니 주최 측에서 2명씩 한 방에 넣었는데 같은 방에 들어온 짝이 아무리 봐도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대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중품을 가지고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귀중품을 맡기자 그 호텔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같이 방 쓰는 분이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방금 귀중품을 맡기고 갔다라는 것이 씁쓸한 이야기죠. 서로를 못 믿는다는 거죠. 서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내, 조강지처를 의심하는 남편, 이런 불신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의심이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의심이 들어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철저히 서로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때 그 안에 두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이 더 커져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여야 이 세상을 살아가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예언을 소멸시키고 예언을 멸시하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 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하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백성들이 치료의 주님을 못 믿자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못 믿자 예수님이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데,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를, 은혜를 받아 더 키워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둘째,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힘, 믿음의 힘, 믿음에는 신뢰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따진다면 식량이 넉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군비가 넉넉해야 됩니다. 국방비가 넉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공신력은 신뢰받는 사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다시 묻기를 이 중에 한 가지만 남겨두면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요? 그러자 공자가 경제와 국방비는 없애도 공신력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공신력, 신뢰가 나라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회사가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가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초자연적 능력, 즉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신약 구약 시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대도 이곳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에 걸린 그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 내가 낫겠나이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의 표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루암이 혈류병 12년 동안에 앓았던 그 자녀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녀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옷자락 만져도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지 이러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치료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제 악조건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어디가 예수님이 지나간지를 몰라요. 반대쪽에 섰을 수도 있어요. 잘 못 봐요. 그런데 이 성량을 가지고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강력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꾸짖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너만 믿니? 하는 거예요. 너만 믿니? 야 같이 좀 믿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좀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더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날이 그날이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순복음 성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꿈꾸면서 나오시길 부탁드려요.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 내게 닥친 불가능을 예수라는 전능자로 해결하라는 믿음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차고 넘칠 때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할 정도로 귀가 따갑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럴 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다 아시죠? 하인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고 이럴 수도 없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저 주의 종 기도로 축복만 하여 주소서. 그곳에 하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 그 침상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걷고 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역사 꿈을 꾸시길 부탁드리고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갈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고 회복의 역사가 더 빨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납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신방을 가게 됐는데 참 그분은 지금 아기가 참 어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려대 그 안암병원 그 병원 종합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갔는데 아기 모유도 수유도 해야 되는데 이 약을 과다 투입하다 보니까 아기 모유도 수유를 못하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그 모유를 수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기도 안 낳는데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속히 나가서 약도 과다 투입하지 않고 속히 나가서 애 모유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배가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서 더 큰 게 발견이 됐다고 갑상선에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아주 안 좋고 보니까 이것은 크기도 있고 보니까 이거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젊은 세대가 아프다 보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고 모두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려면 참 그런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랬어요. 그게 울렸나 봐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제가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썼어요. 이 자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아이 출산하고 모유 수도해야 돼 이렇게 때문에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때 아주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낫겠을까요? 안 낫겠을까요? 그 즉시 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즉시 역사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주일 날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검사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한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갑상선이 아주 쪼그라들어갖고 지금 아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며칠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지만요, 그분이 더 정확한 세밀한 검사를 통해서 CTV도 다시 했는데 쪼그라들어갖고 이게 진짜 기적 일어났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그 의사 선생님이 묻더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침을 해봤는데 정상으로 아주 건강하게, 암이 아닌, 그리고 건강하게 바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군요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라는 그 말 마디에 많은 것을 생각했대요. 많은 것을 생각했대요. 주일날 왔는데 교구실에 들어왔어요. 봉투 이만큼을 갖고 온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11조 밀린 것을 지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야금야금 그냥 무시하고 드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제가 감동감화가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걸 갖고 왔는데 한 700만 원 정도를 모았던 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째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간증 좀 써도 되냐. 그래서 순복음, 지금 여의도 순복음 성북성전에 다니는 김자, 은자, 민자 자매님이세요. 예, 그 자매님이 써도 된다고. 목사님 쓰세요. 네, 목사님 쓰세요. 네,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제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네, 비행기가 흔들릴 때 이게 뭐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건물이 참 좋아요. 네. 네. 여러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고 그분의 어떤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못 고칠 질병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쪼그라들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곧바로 태어나고 그냥 곧바로 다 모유수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셔서 더 신앙의 건강함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즉 기적을 일어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삽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번 생각하는데 4만 번 이상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은 안정될 것인가, 자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병들지는 않은가. 이 염려와 근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하는 염려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다가오는 불안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 번째로 믿음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얻는 길,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키워나가기보다도 믿음을 키워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고 삽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버립니다.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